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실천 가운데에 우리 여러 가지 실천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일, 또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 우리가 생각하기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 말씀을 일독했으면 좋겠다. 참 그 쉽지 않죠. 매일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일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는 일은 자기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또 실천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근데 이 전도하는 일은 때때로 우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참 우리 신앙의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전도의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사명인데 생각하고 우리 전도하는 일을 실천에 옮기려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 가자고 권유를 하게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는 굉장히 용기를 낸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싸늘한 반응을 받게 되어지고 거절을 당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나는 정말 이 전도에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는 모양이다.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또 그 반응이 굉장히 또 심하게 나오면 상처까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전도는 못하겠다.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전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를 받은 것처럼 전도를 잘하는 사람,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잘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자기가 정말 체험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조리있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특별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전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이 사역들을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하시는 지상명령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만 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 똑같이 주님 안에서 받은 지상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결실이 바로 여기에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때때로 포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난관에 부딪혀왔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를 하면서 열매를 맺은 결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난 분들도 있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누군가로부터 그런 거절을 당하고 제일 처음에는 안 간다고 얘기를 하고 또 싸늘하게 반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인내의 과정들을 잘 거치면서 마침내 결실을 맺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누군가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쉬운 것은 물론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결실을 맺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하시는 일이었어요. 전도하시는 일. 자, 전도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만 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전도는 제자들이 가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전도의 모범을 보이십니다.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십니다. 동네를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한 영혼을 찾아내서 마침내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하고 시간을 갖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이뤄가신 모습이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 일 아닙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1장을 봤습니다만 몇 장 뒤로 넘어가면 4장에 사마리아에 사는 그 악명 높았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행실이 좋지 않고 모든 동네 사람으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는 그 대상이었던 여자를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수가성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다가 결국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어떨 때는 먼 길까지 가시고 그 행로에 지치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는 다른 마을로 가서 사람을 만나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고 전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근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금방금방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거절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빌립도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고 무언가 이 사람도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갈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날에는,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날에 어떤 사역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날에는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만나셨고, 안드레가 데려온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이었죠, 원래는. 시몬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형인 시몬을 데리고 왔을 때 그를 보면서 너는 이제부터는 게바다. 게바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람어였고 헬라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반석이다. 여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담당했던 교회의 기초석을 놓았던 사도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드레가 말이죠, 자기가 그런 기대를 했겠습니까? 내가 형을 데리고 가면 이 형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전혀 몰랐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했던 그 당사자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 전도를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전도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안드레를 부르고 요한도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또 이제는 빌립을 부르십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아주 단순하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턱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도 그렇거든요. 나를 쫓으라. 근데 사실은 그 앞뒤의 상황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 부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실제 상황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을 좀 유추해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빌립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여기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 44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1장 44절 말씀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그 정보겠습니까? 성경이 기록해야 할 만큼 이 세 사람은 한 동네에 살았다. 절대 잊지 말아라. 성경 표시에 나온다. 뭐 그런 의미로 여기에 기록을 했겠어요? 뭔가 의미가 있었겠죠. 왜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여기 나오는 빌립이 한 동네 벳세다, 이 조그만 어촌이거든요. 그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 그것도 44절에 명기를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그를 직접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빌립이 자기의 친구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44절에 이 세 사람이 한 동네 사람이었다는 것이 무언가를 암시해 주는 내용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것도 추측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앞뒤의 상황이 그 의미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빌립 보고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요 한 동네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느냐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전도를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이 기록한 말씀인 그 메시아,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났다는 게, 베드로도 뭐 주저주저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안드레의 강권에 의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국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한 동네 사람의 친구인 빌립에게도 이야기할 가능성이 충분한 거죠. 근데 빌립은 그 안드레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뭐 그런 일이 있겠냐. 그래서 결국은 빌립은 주저하다가 안드레를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베드로는 형제니까 이 안드레의 강권에 못 이겨 결국은 따라가게 되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너는 개바다 하면서 막 칭찬과 인정을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베드로가 충성된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예수님께서 함께 만나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 그런데요, 저희 동네에 빌립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도 예수님께로 데리려고 제가 애를 써봤지만 안 오더라고요. 주저 하면서 머뭇거리면서 뭐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이러면서 주저해서 그 친구는 못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이런 정보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빌립을 만나셔가지고 빌립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던졌을 때 이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럼 그 사람이 막 따라가고, 그건 좀 이상하죠. 네. 이런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예수님은 이 빌립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있는 거고, 빌립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이 단계, 마지막 정말 단추를 딱 채우는 그 단계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아와라 해서 그를 제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또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을 자기의 친구 나다니엘에게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다니엘에게 전도하는 이 장면을 보면 말이죠, 그 전도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전도의 대상, 빌립의 전도 속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고 전도의 대상이 되어지는 범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는 전도는 그야말로 가까운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망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맺으려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그냥 이미 설정되어진 관계가 있어요. 가족의 관계가 있잖아요. 친구의 관계가 있죠.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 일부러 만든 관계가 아닌 거죠. 이미 형성되어지는 관계예요. 이런 관계를 잘 이용해서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범위로부터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제자들에게 내가 며칠 후면 성령을 받게 될 터인데, 성령을 받으면 내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복음 전도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멀리서부터 뭐 뒤죽박죽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범위를 설정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만 집중해서 땅끝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그 관심을 갖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선교도 동시에 병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 문화권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서 거기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선교하겠다면 그것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가 절대로 완전한 복음만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점점 동심원이 넓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노방전도를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노방전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 회의적인 것은 결실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결실은 그 전도지를 주어서 수백만 장 정도 뿌리면 몇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그 비율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노방전도는 의미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조건 효과적인 것만 따질 수는 없거든요. 노방전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의 어떤 훈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교회를 세상 속에 알리고 드러내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노방전도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굉장히 부정적이죠. 아유, 노방전도 해봐야 뭐 누가 옵니까? 그 결실에 대해서만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노방전도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여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가족의 관계가 있죠. 친구의 관계가 있습니다. 선배나 후배 뭐 이렇게 해서 맺어진 관계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그 취미를 같이 하는 사람들, 뭐 동호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동호회들. 여러분들 어떤 그런 데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만나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마라톤도 하고 뭐 이런. 마라톤만 뛰지 마시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전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기록을 단축시킬까? 여기 너무 관심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까라고 하는 관심을 갖고 뛰게 되면 기록도 좋아질 것이다. 너무 억지인가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모든 기회를 활용을 해서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이끌어오는 사역들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 동네에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일수록 아는 체를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유, 한국 사람이다. 그냥 모르는 체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럴수록 아는 체를 해야만, 친절하게 대해야만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아는 체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 그 참 심리는 뭐냐면 자기의 사생활에 노출되고 뭐 그럴까 봐 그러는데, 우리가 참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준비가 되어야죠.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뭐 우리가 자주 가는 가게, 만나는 세일스맨, 그 집 주인, 이런 사람들이 다 전도의 대상이다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이 나다니엘을 자기 친구에게 전도하잖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성경에서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분을 만났다.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나다니엘에게 전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이 지금 말하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메시아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가, 오늘도 기다리던 중에 이 빌립이 그 얘기를 딱 그에게 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그 나다니엘 친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말을 들을 때 단번에, 야, 너 정말 그 성경에 나온 그분을 만났단 말이야? 정말이야? 그럼 나도 가야지.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오늘 세상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역사가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도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 사건과 연관을 못 지어요. 나와 관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전도를 또 받았을 때에도 누군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 단번에 찾아가신 분 있어요? 그런 분 없다고요. 계속해서 미루고, 뭐 거부하고, 그러다가 정말 귀찮아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딱 해가지고 한 번 이 얘기를 들어줬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러죠.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을 잘 설득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지금 우리 한국 우리 이민자들의 그 비율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너 저 교회 다녀요. 이런 사람들은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그냥 저기 다녀요. 이런 분들은 안 가면서 전도를 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느 교회에 지속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다 전도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시카고 인구 분포의
아주 타이트하게 잡으면 출석교인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출석교인은 좀 아주 많이 후하게 쳐서도 3분의 1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있겠습니까? 6개월 이상 교회를 안 갔다. 그럼 그분은 전도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3분의 2 정도, 절반은 훨씬 없는 거 물론요. 3분의 2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의 범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자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에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던졌다가 거부를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하도 쓰라린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전도의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다네일이 빌립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 말을 합니까? 야, 나도 그분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을 보면서 야, 좀 딱하다 너. 야, 그 메시아가 너 같은 사람이 나타났겠냐?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네가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나사렛 출신이라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나사렛을 아주 천시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나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다니엘이 원래요 성경을 보면 어디 출신 사람이냐면 가나 사람이다. 가나.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죠. 바로 그 동네 사람이에요. 나다니엘이. 근데 가나나 나사렛이나 뭐 거리가 별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조그만 동네죠. 그러니까 이 가나 출신인 사람이 이 가나도 촌구석에서 뭐 선한 것이 날 거 없는데 더더군다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이렇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전도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 촌동네, 가나 혹은 이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촌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임하신다는 말씀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견을 갖고 있는 이 장벽을 극복하지 못하면 전도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지금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으로 반응을 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전도가 좀 쉬워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요 어떻게 됐는지 교회 걱정을 합니다. 교회 걱정을. 그 사람도 모여서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걱정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욕심이 많은가? 자자손손 뭘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교회의 탐욕에 대해서 걱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참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참 안타깝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니까. 근데 이런 영향이 다른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시카고의 몇몇 교회들이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법정이 가고 신문에 나고 고소가 되고 경찰이 오고 이렇게 되어지면 자기가 은혜롭지 못한 일들인데 문제가 뭐냐? 그 교회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 자기들이 당사자들이니까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 문제가 거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시카고 지역 복음의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모습을 보고 야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 지금 교회 안 다녀도 평안한데 내가 왜 그 소굴 속에 끌려 들어가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겠느냐. 이런 거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복음 전파와 전도는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 있지만 이 편견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전도를 했어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는 이 빌립은 나다네일을 잘 설득하죠. 친구를 전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쉽지 않아요. 가족을 전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친구를 전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또 누구를 전도하겠습니까? 내 주변도 안 되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하든지 이 설정되어 있는 그 틀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또한 뛰어넘어서 마침내 전도를 이룬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벽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생각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초혼에 대한 어떤 지방에 대한 멸시하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들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나사렛 촌 동네 사람이 아니시고 베들레헴 촌뿐이죠. 베들레헴 촌은 촌이에요. 예루살렘은 아니니까. 베들레헴에 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사렛으로 거기 가서 성장을 하시게 되시는데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거부할 수 있는 도구만 있으면 무엇인지 끌어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으로 그 핑계를 다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셔서도 그 일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겠느냐.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나다니엘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자기에게 적용시킬 줄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빌립은 나단이 이렇게 거부를 했지만 이것을 극복해내죠. 집요하게 인내를 가지고 그를 설득해내는 것입니다. 야, 무조건 부인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나단을 지금 이제 빌립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니라고 할 거 없지 않아. 여기 조금만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면 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냥 그렇게 부정을 하냐. 그래 일단 한번 와봐라. 여기 결국은 와바라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여기 와바라 교회가 있었는데 와바라. 와봐라. 전도를 했어요. 와봐라. 내가 만나고 나서 판단을 해라.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완강하게 거부를 했지만 빌립은 좀 더 집요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었기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니까 그를 결국은 이끌어서 네가 와서 보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해도 늦지 않다. 그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 나다니엘을 딱 보시는 순간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에 나다니엘의 심령의 문이 확 열리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칭찬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나다니엘을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다니엘의 심령이 긴장감이 쫙 풀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아신다는 말씀인가? 나를 또 좋게 생각하시네?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처음 만나는 사람 전도의 대상자는 진짜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돼요. 무조건. 거짓말을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전도의 대상자.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무조건 칭찬받고 싶죠. 그것은 나는 아직도 전도의 대상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칭찬이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이 나다니엘을 칭찬을 하시잖아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참 진실하다. 그 속에 사람을 속이고 간사하고 교묘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알아보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정말 악명 높은 여인이잖아요. 누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줬겠습니까? 가까이 오는 것도 멸시하고 차별했던 사마리아 여인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멸시의 대상, 아무것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셔서 무슨 말씀하세요? 내 말이 참되도다. 뭐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저는 없습니다. 뭘 없어? 5시나 있었는데 이렇게 안 하시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예수님 참, 물론 그 말은 진실이에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참 진리다 진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라고. 거기서 진리란 말이 나옵니다. 은혜와 진리할 때 그 진리가 그 말하고 똑같아요.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이 여인에게 무슨 칭찬할 게 있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해 줄 때에 상대방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너 행실이 참 안 좋다면서 수가성에서 소문났다며?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누가 그 말씀을 듣겠어요? 마음이 탁 다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심령의 문이 열리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 꼭 칭찬을 받아야만 심령의 문이 열리십니까? 항상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저는 이미 전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의 마음의 문을,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셔야죠. 전 칭찬받기 전까지는 마음의 빗장을 풀지 못합니다. 이러면 아직도 전도의 대상자인 겁니다. 그런데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느냐면 말씀을 들어도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도 심령의 문이 열리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거 틀렸는데 안식일을 어겼는데 율법을 어겼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심지어 죽여야겠다. 결론이 그겁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안 열린 사람은 그래요. 근데 심령의 문이 열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심령의 문이 열린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또 안 열린 사람은 어떻게 듣느냐면 저건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저건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안 왔네. 그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남에게만 적용을 시킨다고요. 꼭 그런 날은 빠진단 말이야. 우리 그런 생각하죠. 그분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면 무슨 설교 주제가 나오면 뒤로 그 사람이 왔나? 이 얘기를 꼭 들어야 할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죠. 설교자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들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말씀에 보라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씀에 그냥 그가 확 심령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나다니엘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제일 처음엔 말하기도 싫었겠죠. 그냥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냥 끌려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나다니엘이 빌립에 끌려서 예수님 앞에 딱 왔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심령이 확 열리게 되어서 자기에서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앉아 있는 것을 보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것을 모르실 리는 없죠. 당연히 아시겠죠. 그냥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걸 알아야겠다 하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시는 거죠.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심령의 깊은 것을 다투러 살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구태여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다 아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나다니엘의 상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성경적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걸 갖다가 무조건 사람을 칭찬해서 없는 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다니엘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왕기하 4장,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말씀은 25절의 말씀인데 솔로몬 시대의 태평성대를 말하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살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나중에는 타락을 했지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성전을 세우고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외적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이루었죠.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았다는 것은 그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사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괜히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뭐가 나무 밑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다네일은 그 마음속에 메시아를 찾고 찾는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가, 그 약속을 실현시켜 주실 것인가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보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참다운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냥 던져본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다니엘이 이제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주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랍비여. 이건 대단한 존칭입니다. 랍비여. 이건 가르침을 베푸는 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예요. 당신이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실 분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줄 분입니다. 라고 하는 존경의 존칭입니다. 랍비여.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어떻게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몇 마디 나눠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끔 되었어요.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 막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죠.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영혼이 무너지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은 다 비슷해요. 이 사람이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라합이나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다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고 이기적이고 욕심에 차 있는 세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기만 하면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정말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쏟아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제대로 안 할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를 잘 믿을 사람이 따로 있고 못 믿을 사람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여러분 갖지 맙시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신 분이에요. 라합도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인 그 과거의 경력이 화려했던 말이죠. 세상적으로 그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조상으로 삼을 만큼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이 막 예수님께 쏟아놓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는 그 말만 했는데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게 놀라고 믿느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정말 나를 따라오고 내 제자가 되어지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산다면 내게 이루어질 일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맨 마지막 절이죠.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과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다니엘에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을 쭉 뒤져보면 어디서 탁 이게 크로스되는 데가 나오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꾸었던 꿈 가운데 등장하는 것과 내용이 비슷해요. 똑같진 않아요. 야곱이 밧담 아람의 자기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형의 에서의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노기가 풀릴 때까지 잠깐 피신을 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배대에 이르러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도망도 안 가본 사람이고 사장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들에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푹 쓰러져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노숙을 하게 되어지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꿈을 꿨어요. 꾸었던 꿈 가운데 등장하는 장면이 뭐냐면 야곱이 꿈에 뭘 봤어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사닥다리가 빈 사닥다리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가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과 이 모습이 아주 흡사해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가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천사죠. 오르락내리락해서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결국 뭐 하나가 달라졌습니까? 사닥다리가 인자로 대치가 된 거예요. 여기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다른 칭호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인자. 자, 여러분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상징이에요. 야곱이 봤던 것은 상징적인 거죠. 그림자,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 주시는 분, 그게 중보자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중보자, 중간 역할 해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구원의 능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지고 정말 사다리와 같은 분이시죠.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았다는 말 때문에 내가 나를 믿느냐? 너는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까?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죄악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고집대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매어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란 말씀이에요. 더욱 영광스러운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인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일들을 이들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야말로 코를 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새로운 세계에 갈려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꾸는 신분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전도는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다 사람이 거부도 하고 거부를 당하고 그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 그런 거잖아요. 전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 다 미련하게 보니까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전도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전도를 거부하고 산 사람들, 이 땅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참, 주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이 산다면 사람과 동물은 정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또 그냥 깨서 일어나다가 생명이 다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생명이 다는 날까지. 그건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냥 그런 사람에게 왜 사는 거예요? 뭐라면 모르죠.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외에 달리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품어야 할 꿈과 비전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인생이 70, 80, 그 짧은 생애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애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 삶의 영원히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원히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이 땅에 집착하여 먹고 자고 이게 다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삶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때로 거절을 당하지만 집요하게, 끈질기게, 인내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분명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아서
전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기에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일꾼들로 전도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시는 충성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